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도하시고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떼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른.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청지기 수련회 그리고 일부 예배 때도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복음의 청지기. 우리 정승환 목사님은 우리 교단 총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교회 영생 장로교회입니다. 필라 지역에 있습니다. 귀한 3대 목사님으로 2년 전에 이제 담임이 되셔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은혜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가 되시고요.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용걸 목사님께서 시무 개척하시고 35년 사역하시고 이대로 백운영 선교사님께서 섬기시고 저는 3대로 부르심을 받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영생장로교회를 섬기는 정승환 목사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교우들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초대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한일철 총회장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린스보로, 저는 텍사스에서 처음 몇 년을 미국 와서 지냈기 때문에 여기가 남쪽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쪽 남쪽의 공기도 다르고요. 어제 하늘을 보니까 또 이쪽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친근합니다. 평안하고 아름다운 그린스보로에 작년에 와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공항에 도착했을 때 라이드를 전교인이 돌아가면서 주시는데 너무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 수요일 날 총회 선교의 밤 은혜롭게 보냈고 다시 이렇게 와서 어제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2부 예배인가요? 오늘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교회가 한일철 목사님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에너지가 충만하고 넘치는지 전통과 새로운 것이 조화되고
온 세대가 아울러져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큰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지역에 오시면 다른 교회에 방문하지 마시고 영생 장로교회에 들려주시고요. 내가 그린스보로에서 왔다. 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오케이. 그런데 패스워드가 한일철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모시고 고기 반찬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목사님이 아니시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긴장하고 어렵고 설교하는데 목이 타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작년 여름 말에 목사님께서 잠깐 전화를 달라 그러셔서 내가 무슨 일인가? 왜 한일철 목사님이 나를 보자고 하시는가, 통화하자고 하시는가 그랬더니 이 청지기 수련회가 있는데 강사로 좀 올 수 있느냐 물어보셔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첫 반응은 속으로 네? 제가요? 왜요? 그러려다가 제가 뭐 MZ 세대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제가 무엇을 하려고 온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왜 왔는지는 전 아직 모르겠어요. 50주년 희년을 맞는 귀한 교회, 동남부 지역 우리 교단의 최대 교회이고 또 우리 한일철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라 하셨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목이 그냥 제가 물을 마시지 않는데 제가 그래서 50주년 된 교회에 무슨 말씀을 전하겠느냐. 저희 교회는 올해가 45주년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7월 달인데 주제하고 설교 제목과 본문을 달라는 거예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다가올 때는 한 달 전쯤에 이제 본문을 달라 이러시는데 목사님 6개월 전에 본문을 달라 주제를 달라 그러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방 기도하고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더 순수한 교회를 위하여. 50주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고 그 영적인 내공이 탄탄하다는 것일 것이고 앞으로 50년, 100년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귀한 교회일 것입니다. 50주년을 주님과 동행하셨고 비전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저 단어 순수하다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계속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있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한번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편적 교회는 잘 보이는 때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 지체인 개교회들은 얼마나 순수하게 복음의 도리를 가르치고 받으며 규례를 시행하고 공적 예배를 드리는지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한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최근에 와서 한 10년 정도 됐나요? 건강한 교회. 건강하다는 것의 반대급부는 아프다인데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건강한 교회, 아픈 교회. 그럼 아픈 교회는 나의 죄와 나의 잘못한 것, 죄악을 회개하거나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프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것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이 무엇이었느냐? 그때는 건강한 교회, 안 건강한 아픈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저 교회는 아픈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고
오늘 들으신 바대로 얼만큼 복음을 순수하게 받고 가르치느냐 예배하느냐에 따라 순수한 교회와 덜 순수한 교회로, 즉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건강하다 아프다가 아니라 순수한 교회와 비순수한 덜 순수한 교회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50주년을 맞이하고 희년을 맞이하는 귀한 교회에 먼저 축하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50년, 1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도모하시겠지만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새길 것은 우리는 죄인들이요. 종교개혁은 인본주의로 교회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고 도려낸 것이 종교개혁인 것처럼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순수한 교회로 남으셔서 순수함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고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인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칭찬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선을 봤는데 선 본 남자가 순수하더라. 그 말은 글쎄 그분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수하다는 것은 약점이지 강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어. 저 사람은 지혜가 없어. 저 사람은 당차지 못해. 저 사람은 계획이 없어. 그냥 맹숭맹숭해. 착하기만 해. 이런 뜻으로 들릴 수 있지만 교회와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주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죄악된 부분을 성령의 은혜로 도려내기 시작할 때에 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존경했던 잔 메가더 목사님께서 202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잔 메가더 목사님께서 한인 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언론사가 아니었고 미주 중앙일보가 특이하게 한인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잔 메가더 목사님과 이런 한 좌담회 비슷하게 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잔 메가더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한번 미국의 존경받으시던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평했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서구 사회로 치면 1500년 만에 교회가 영적, 사회적, 윤리적, 문화적 위치와 주도권을 잃어버렸는데 서구교회는 그렇게 되는데 1500년 정도가 흘렀는데 한국교회는 서구교회가 1500년 동안 겪었던 쇠퇴의 길을 약 100년 만에 겪고 있는 것 같다가 잔 메가더의 평가였습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평가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린스보로로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한 책을 읽었는데 그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0년도 중후반에 영향력 있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가 1945년 영국 웨일즈 BBC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자기가 발표한 담화문이 실려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오늘과 내일,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 우리나라가 조국이 해방되던 1945년도의 영국의 영적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 유명하다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의 빅 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빅 워드는 좌절이다. 지금 영국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화두는 좌절이라는 단어이다. 온 교회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1945년이에요. 지난 200년 동안 영국 교회에 이런 영적 침체는 없었다. 통계가 그것을 증명한다. 교회의 출석은 매해 줄어든다. 한때 인기 있었던 썬데이 스쿨도 주일학교도 출석이 줄어든다. 기도 모임, 교제 모임도 약하고 이제는 거의 모이지 않는다. 로이드 존스의 말이에요. 1945년도.
왜 기독교가 이 나라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로이드 존스의 평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1945년도의 이야기인지 지금 2025년에서 6년을 넘어가는 우리 미주와 한인 교회들 이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이게 로이드 존스가 하는 말이에요. 1945년 왜 영국의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가 사라졌다. 두 번째로 생위와 삶을 강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라졌다. 윤리가 복음인 양 착각했다. 중요한 것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니다. 청중들은 설교자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정치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여섯 번째로 교회의 멤버 되는 것을 너무 쉽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1945년대 이런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그가 경고하였습니다. 그 뒤에 일은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영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린스보로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놀랐고, 한인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귀한 교회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한인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 이런 큰 교회를 이루시고 하다 보니까 별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저희 쪽 이제 동북부 쪽에서나 이런 데서는 경고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교회가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목적도 있겠고 계획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만일 일대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청지기로서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선포하고 전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란 단어에 익숙하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는 우리가 같은 총회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의 지금 총회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49회 총회인데 지금 총회장으로서 영적인 톤을 세팅하고 달려가고 계시는데, 나중에 역사는 한일철 목사님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냐면은, 제가 한일철 목사님 뉴욕에서 한 2번 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하세요. 그리고 우리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의 역사상 가장 멋진 총회장이시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아니 무슨 사역과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이 일정을 보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정을 제가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감당하겠는가. 그러면서 저는 후배로서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가만히 보면서, 아니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뛰시는데 야, 나도 뭔가 해야겠지 않겠느냐, 나도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다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총회장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냥 영적인 모범을 보이시고, 아니 이 일정은요 생명을 건 목회 여정입니다. 이게 그냥 어디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게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여기 총회에서 주제를 정했을 때 뭐라고 그것도 영어로 정해 놓으셨는데 뭐라고 여러분들 혹시 적어 놓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Here I stand. Help me, O God. 그 말은 마틴 루터가 1521년도에 웜스라는 도시에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에 내가 여기 서 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하나의 선언과 기도를 드렸던 그 장면이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다 총회 때 설교하셨습니다. 큰 그 신발을
거기 웜스에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 거기 신발 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쓰고 지금 사진도 좀 본 기억이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때 우리 총회를 향해서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를 살면서 교회가 목사가 무엇을 해야겠는가? 많은 계획을 하고 세우고 많은 것을 도전하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만은 그 본질과 핵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복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함을 인식하고 이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라라는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놀라지 않죠? 왜냐하면 다 아는 말이에요.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의 회개를 외치고 복음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고, 다른 건 능력이 없어요. 다른 건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린스보로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지키고 선포하는 목사가 되길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의 총회가 모였습니다. 야, 우리 한번 모여보자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총회도 그렇습니다. 총회로 모였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의 허니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잘 아시죠? 안디옥 교회는 여태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와 다른 교회고 세 가지의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흩어진 뒤에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인종의 장벽을 예루살렘 교회는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어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갖게 된 것이 그들의 두 번째 업적이에요. 얼마나 삶이 구별됐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세계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하신 귀한 교회가 됩니다. 3대 업적이에요. 인종을 뛰어넘었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게 된 거룩한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지역이 어디든지 간에 이 교회를 본받고 싶어서 많은 교회 이름들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말하지도 말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거짓의 영이 들어올 뻔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혀서 그들이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교회 내에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6장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했던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충만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순교. 성직이 매매될 뻔하였습니다. 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주의 교회가 한 번도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왜냐?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항상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외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 하지만 그 여태까지의 문제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는 DNA 자체가 다른 이상하고 희한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사단과 마귀의 표적이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는 특별히 사자와 같이 이것을 잡아먹으려 하는 사단의 권세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마귀의 크로스헤어, 정조준이 되어서 이제 마귀는 이 교회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유혹과 핍박을 통해서 무너뜨리려 했던 이게 통하질 않아요. 안디옥 교회는 강력한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고 충만한 교회고 장벽을 뛰어넘는 교회고, 이걸 가만히 놔두면 사단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안디옥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썼던 방법은 무엇이냐? 여태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공격이 들어오는데, 오늘 15장 1절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유대는 예루살렘 쪽을 이야기하겠지요. 이 거짓 형제들을, 거짓 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교묘히 들어오게 합니다.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짧게 나옵니다마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가 안디옥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드디어 15장 1절에 처음으로 사단 마귀는 무엇을 하느냐? 여태까지 있었던 핍박, 유혹 이런 거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건드리느냐? 구원론 자체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드렸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말은 너희들 꼭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마귀는 하나를 더하였습니다. 복음에 하나를 더했는데 뭐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라예요. 그게 첨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 짧은 구절에서 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뱀이 교묘하게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랬습니까? 여기를 떠나라 그랬습니까? 아무런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집었어요. 정령 죽으리라를 의문문으로 바꾸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모든이란 말을 첨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인류 역사의 타락과 범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아주 짧은 말장난과 같은 것으로 헷갈리게 해서 넘어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사탄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 강력한 선교하는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겠느냐? 여러분,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고 존귀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50주년을 맞은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순수한 복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아무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인 교회들은, 한국 교회는 복음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복음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 컨셉,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 나쁘다 틀렸다를 떠나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지금 선교원이 영생장로교회 오기 전에 OPC 미국 교회 정통 장로교회를 6년 정도 담임하였습니다. 미국 교회 보수 장로교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를 세운 분이 세운 교단인데, 미국 교회는 세상에서 회자되는 많은 이론들과 거짓된 이야기들이 교회에 금방 침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그 모든 거짓된 사상과 이론을 배격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회자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셜 저스티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셜 저스티스, 소셜 가스펠 아니면 지금 나온 지 꽤 됐습니다만 CRT,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은 투 킹덤 티어리. 제가 미국 목사님들하고 오래 교제를 하고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항상 물어봐요. 뭐 저도 미국 교회 백인 교회를 다니했습니다. 동양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EM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교회였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백인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런 것들이 너네 교회 교인들한테 무슨 상관이?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걸 아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문제 삼아서 그런 걸로 막 복음으로 변증하고 변론하고 막고 이런 걸 왜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거 다 읽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항상 이야기해주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한국 교회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는 이단을 배격한다는 건 있어요. 신천지 아웃 스티커 붙이고 뭐 이건 잘못됐다. 뭐 구원파 잘못됐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킨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단을 배격한다는 건 있는데 복음을 순수하게 간직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거듭나면은 훈련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막 섬기는 거는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고 여기에 침투해 들어오는 모든 사상 이단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복음으로 쳐내고 막아내고 방어하고라는 개념이 한국 교회나 한인 교회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냥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번에 주제와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내는 복음 수호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 복음에 뭘 지키고 말고 하시기 무엇이 있겠느냐.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세대는요. 거기에 싸움입니다. 우리들은 아닐 수 있어요. 이민자들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 캠퍼스, 고등학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도전이고 대부분은 이론과 사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기 바쁘고 교회 섬기기에 바빠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오히려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향후 50년을 위해서 100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강성한 교회가 그린스보로에 남아 있어야 될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내고 간직해야 된다는 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이 깨달아질 날이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오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기 한일철 목사님 계신 교회. 저는 목사님 칼럼이나 이런 거 다 읽어봅니다. 배울 점이 너무나 많고 또 이렇게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제가 딱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한국 교회는 적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대학생 때 예수 믿고 많은 설교를 듣고 책을 접해봤습니다만 어떤 목사님도요. 야 믿음 가지고 안 된다. 너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단도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뭐 법을 지켜라, 뭐 3,000배를 드려라, 헌금을 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수한 복음이에요. 그 순수한 겁니다. 이번에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거 다 가짜죠. 그런데 그 순수한 복음에 플러스 하나를 하면 이거는 뭐예요? 거짓 복음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짓 복음은 아무도 구원을 못해요. 뭐 하나 더 하면 되지. 그게 중세 카톨릭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플러스가 중세 가톨릭입니다. 그러니까 Here I stand 그 말을 한 루터와 이 모든 사람이 뭐 한 거야? 말씀의 검으로 그걸 다 쳐낸 겁니다. 순수해진 교회가 종교개혁대의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의 말씀은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경 읽어본 사람 중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전하는 복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 그것 외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날 위해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말갛게 씻김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실 거예요. 즉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에 대한 개념은 99%가 복음은 죄사함이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죄사함이 있죠. 그런데 죄사함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모습을 말갛게 씻어주신 뒤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똑같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 더 되는 것은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라디아 2장 16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뭐라 했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용서받아야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구원을 작게 좁게 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뭐냐?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짓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받는다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이야기하죠.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한국 교회의 복음의 개념은 죄 사함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즐겁고 기뻐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쩔 수 없이 폐잔병처럼 죄를 짓고 와서 죄를 씻고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너무 진한 걸로 쓰면 사랑하다 틀리면 지워야 되니까 지우개로 지워야 되니까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라. 뭐 이런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순수하던 시절이 있었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복음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교회에 와서 기쁨이 없어져요. 교회에 와서 하는 게 뭐냐?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지우개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지워져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수많은 설교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도 제가 뭐 제대로 다 찾아 들은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나에게 당신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언한 목사님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로마서 3장의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아. 절대 끝나지 않아요. 복음이 죄 사함뿐이냐?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나머지 반은 무엇이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의 주제는 의예요. 의. 죄사함과 구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이 아닙니다. 물론 포함이 되지요.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이야기하면 아무도 아멘 하지 못할 거예요. 의인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성화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배도 하고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고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복음은 뭔 줄 알아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은 완벽한 의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이게. 그래서 이 칭의를 이해하게 되면은 정말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지? 나 죄 지어요. 아직 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를 합니다. 죄사함. 깨끗하게 씻어놓은 뒤에 너 혼자 열심히 성화되어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사람이 되었어. 그 같은 마틴 루터, 그 똑같이 Here I Stand 그 했던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 우리는 alien righteousness,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있는 의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오는 뭔가 외부에서 오는 의를 받은 완벽한 의인이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순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을 지키실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1절을 읽어보면 15장 11절을 읽어보면 이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한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뒤에 그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는 바울과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구원이란 큰 개념 아래는 죄사함이 있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심을 믿고 이것이 15장 11절이 베드로가 퇴장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이 뒤에는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고기 잡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고 정말 베드로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순수한 복음을 여러분들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선포하시되 복음을 청지기로서 수호하셔서 그 어떤 인본주의도 파고들지 못하게 이 순수한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선포하시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